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 배경으로 쓰여진 선지서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요나서였고요. 또 하나가 어디였죠? 아모스서였습니다. 요나서는 아스루의 도시였던 큰 도시였던 니느웨의 선지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고 그 나라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 끝나고 니느웨와 관련되어져 있는 책을 좀 이어서 보는데 그 나훔 선지서인데요. 나훔에 가서는 또 망하게 되죠. 니느웨가.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로보암 2세 때 관련된 책이 오늘 지금 보게 될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3장까지는 하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축소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자, 이 샘플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고멜과 같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 죄는 간음했다. 간음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겼던, 마치 남편인 호세아를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했던 그 죄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개라는 것은 참 무늬만 회개, 6장에 나와 있는 그 회개는 그런데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이고 암송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구절입니다. 올바른 회개가 아님에도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거죠. 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계시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선지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결국 그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호세아에서도 구약 성경이지만 다 완료된 책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왕국에까지 가서 내다보고 있는 그 회복을 또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호세아서를 펴셔서 같이 보시면서 오늘 1장부터 14장까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자, 이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이름을 보고 이제 우리는 남인지 북인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남쪽 왕입니다.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죠. 자, 우시야가 나왔고 여로보암 2세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두 왕을 합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국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했던 그 시대였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했고, 그래서 이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는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나라였지만 통일왕국의 버금가는 그러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의 뜻이고 신약에서는요 예수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호세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아마 뒤에 마지막
때까지도 통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인데 1장 2절은 좀 호세아가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중에 또 말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처음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란한 여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한 여자 이 이슈는 처음부터 음란했느냐 아니면 결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음란했느냐라는 거였죠.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아기가 낳자마자 음란한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갓난아이 태어났는데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이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게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의 또 많은 주장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잠시 뒤로 가셔서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5절. 2장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렸을 때와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애굽 때와 어렸을 때에 올라왔던 날 음란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때는 순결했을까요? 자, 한 구절 더 가셔서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아름다운 겁니까? 추한 겁니까?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옛날에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음란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순결한 만남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란한 이것은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처음부터 그렇게 음란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들을 처음 만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갑게 맞았고 기쁘게 맞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음란한 쉽게 해서 창기는 두 가지 종류의 창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상업적 목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 신전에서 신전 창기가 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좀 이제 미화시키면 성녀라고 이렇게 거룩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이 고멜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과 관련되어진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까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자, 그걸 힌트를 주는 게 이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뭐를 즐깁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이 고멜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됐다겠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고멜은 일치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건포도 과자가 뭡니까? 건포도 과자. 바로 이게 바알에게 바쳤던 제물이 됩니다. 최음제 역할을 합니다. 건포도가. 결국 이 고멜은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신전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그것과 연관되어진 것으로 이제 마음을 빼앗긴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마음과 몸을 다 빼앗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장 2절을 생각하게 될 때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가서 신전에 있는 그 여인과 창기와 결혼했다라기보다는 결혼한 정절을 어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자식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3절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죠. 첫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자, 둘째 딸의 이름은 뭡니까? 로루하마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루하마, 로가 부정접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자, 셋째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파경으로 이어져 가는 듯한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긍휼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내 백성 아니다. 자, 지난번에 내 백성 아니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봐도 내 자식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흩으시다라는 것은 무슨 느낌으로 혹시 다가오십니까? 같이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못 살겠다. 이제 결혼은 연합이라면 흩은다는 것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이혼이겠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왜 못 살겠을까요? 지금 그 끼가 좀 보이는 거죠, 벌써부터. 그러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같이 못 살겠을 정도로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뭐 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 당신의 행동을 나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 자식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 아닌 것 같다라고. 내 아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자녀를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벌어져 가고 있는 간극을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연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콩가루처럼 뭉쳐지지 않고 흩어집니다. 그 고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긍휼함을 여기지 못하다. 한 번, 두 번 용서했지만 더 이상 이제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시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고멜이 어떻게 된다고요? 3장에 가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게 첫째, 셋째까지 잘 낳고 간 게 아니라 점점점 그러한 모습이 보이다가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비슷하죠. 뭐 한순간에 막 큰 죄를 짓습니까? 서서히 세상을 향해 가다 보면 어느덧 저 멀리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4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자, 이 예후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선조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3대니까 3대 손이니까. 자, 이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죠?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기서 아합의 아들을 여기서 죽이게 됩니다. 여호람이라는 그 아들을 죽이게 되죠. 바로 죽였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에 뭘 꺾어요? 활을 꺾는데요. 자, 예후가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활을 쏴서 죽이거든요. 예, 활을 쏴서 죽였는데 이 장소에서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면서 활을 쏴서 심판했던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후 자손도 뭐 한다고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대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하에서 봤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바알까지는 잘 심판을 했지만 그도 역시 무슨 길로 갔다고요? 예, 여로보암의 길로 그도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인지 이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딸을 낳아서 로루하마라고 짓게 되는데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 자, 그러나 7절에서 유다를 언급을 합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국력을 세게 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내가 직접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겠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의 군대를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예, 천사 하나를 통해서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강력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았고요. 뭘로 했다고요? 여호와가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암미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는 이제 이혼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1장 10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어떨 때 쓰죠? 앞에와 사건이 완전히 반전을 들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자, 놀랍게 반전입니다. 그냥 반전은 반전인데 서서히 반전도 아니고요. 급 반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방금 전에 했던 하나님의 세 번째 선언 내 아들이 아니다 했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시면서 회복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급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거냐라는 거죠. 시간이 문제입니다. 언제쯤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구를 세운다고요? 한 메시아를 세우고 올라오리라. 메시아가 누굴까요?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 시대까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자, 이 2장 1절까지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이제 로암미가 아니고 뭐라고 하라고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해라. 로자가 다 빠졌죠. 부정접도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백성이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 이 10절 11절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인용이 됩니다. 하나는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9장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1장 10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자 이걸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은 안미라 하겠다. 로암미를 안미라고 하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 로루하마를 사랑한 자, 루하마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이제 11절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 히브리어로 하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암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히브리어로 로루하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히브리어로 루하마. 히브리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그 은혜가 신약에서 다시 인용되어지면서 이게 성취되었음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신약 성경 없었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다녔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구약에도 복음이 너무나도 흔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하면 율법, 그건 우리가 정말 절반만 알고 있는 거고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이제 호세아 2장으로 2장 2절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10절 11절을 스킵하시고 9절에서 2장 2절로 가셔야 됩니다. 9절에서 2장 2절로 가십니다. 지금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건 무슨 관계냐? 관계가 깨어진 거죠. 결혼해서 이루어졌던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그 깨어진 원인이 뭡니까?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란과 음행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한다. 나던 날이 어떤 모습이에요? 태어날 때 모습이? 완전히 올루드잖아요. 갓난아이 태어날 때. 그것처럼, 그런데 갓난아기가 아니라 막 태어난 신생아가 아니라 다 큰 여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벌거벗겨 버리라. 나중에 이것은요, 에스겔 16장을 볼 때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정말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잘 키워서 입히고 보호하고 예쁘게 잘 자라게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에스겔 16장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호세아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서는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러면 호세아한테 이 말을 듣는 북이스라엘이 더 문제입니까? 남유다의 에스겔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 남유다가 더 문제입니까? 어떤 일이 더 먼저 있었어요? 호세아서가 더 먼저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이미 이렇게 했을 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아모스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범죄할지라도 유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내가 심판했을지라도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음란을 제거하지 않아서 종교적으로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유다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같은 책망을 듣고 있다는 것은 유다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선지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는 둘밖에 없다니까요. 아모스, 호세아. 근데요,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는요. 뒤 남은 책이 다 그래요. 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향해서 더 많이 애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음란을 제거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누구 자식이야 하는 거죠.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서 예뻐하겠습니까? 호세아가 예뻐할 수 있겠어요? 예뻐할 수 없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2장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살기는 나랑 살았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오고 집에서 돌아왔는데 도대체 저 씨가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예뻐할 수가 없다.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한탄하게 되는 모습이죠. 자, 5절에 보시면 고멜의 행동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 같은 거죠. 그 어머니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나왔어요? 내죠, 내.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모든 중심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나를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로 갔다고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요? 아니면 내 발로 갔다고요? 내 발로 갔다고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호세아가 말렸을까요? 내버려뒀을까요? 손들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놔뒀겠어요? 말렸겠어요? 쳐다도 안 보실까요? 자, 호세아는 안 그랬대요. 호세아는 엄청 말렸대요. 어떻게 말렸냐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막았대요? 가시로 그 길을 막았고요. 다음에요.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거래요. 우상 숭배를 하러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우상 숭배하러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자꾸 제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부모님들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지 마. 근데 또 해요. 그럼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요. 목소리 커지든지 행동이 나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제압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뺐든지 뭐 이제 대책이 자꾸 하죠. 왜 해요? 그 길이 아까 했던 대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고 지금 자기가 좋아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이렇게 정말 가요. 근데 그 길이 죽는 길인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막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다고요? 가시로 막아봤대요. 가시로. 근데 가시로 막았더니 가시도 안 통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요? 담을 쳤대요. 담을 쳤어. 그렇게 해서라도 우상에게 가는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 길을 막아보려고 숱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없던 믿음이 생기죠. 이게 고난이 닥쳐도 나는 이 길을 뚫고 갈 거야.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하고야 말 거야 하는 아주 강력한 용기와 투철한 믿음이 생깁니다. 발휘해서는 안 될 믿음이. 근데 이게 우리 자녀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것은 내가 아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야. 고난을 이겨내는 거야.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고 난 이거 할 거야.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없냐라는 거죠.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치시지만 가시를 제거하고 담을 뛰어넘어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내 안에 욕심이 강력한 질성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보여야 될 투철한 믿음을 여기서 보이는 거죠. 안 갔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어떻게 됐다고요?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무슨 상황 같아요?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해서 쫓아갔는데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겁니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했던 거예요? 날 이용했던 거라고요. 우상은 그래요. 귀신은 그래요. 사탄은 그래요. 마치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단물을 쏙 빼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버려버린다고요. 버려버린다고요. 이게 신들린 사람들의 뭐 고백들 아닙니까? 무당하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언도 막 해주고. 그러나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예, 뭐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게임을 하고 또 폰을 자주 만지게 되면 너희 시력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의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딱 포기할까요? 아니죠. 뭐가 생긴다고요? 용감한 믿음이 생기고요. 투철한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요. 한다고요. 막아도 가시로 막아도 담으로 막아도 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허무해지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주지도 않는데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요. 정말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할 것 같아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나마 이건 다행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신약의 탕자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죠. 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 본 남편에게로 들어가리니. 본 남편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누구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남편 따라갔다는 얘기죠. 참 받아줄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본 남편 따라가면 받아주겠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힐 일은 뭡니까? 8절 한번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줬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바알한테 이제 찾아가서 빌밀고 제사 드리면서 뭘 바친 거예요? 은과 금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출처는 어디라고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누구 가지고 지금 다 한 거예요? 본 남편 거 가져다가 세컨드 남편한테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남편 거 이거 가져다 이렇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시아와 여로보암 이 2세 시대가 어떤 상황이라고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다고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니까 그 부유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바알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다고요. 누구 걸 갖다가? 하나님 걸 갖다가.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바알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다 도로 찾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그가 사랑했던 두 번째 남편의 눈앞에서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 없을 것이다.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이게 나머지 반대되는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숨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 자, 이 사람들도 뭔가 이 여인에게 줬다는 겁니다. 뭘 줬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한테 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전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이런 거라겠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주는 것처럼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쓰고 아프고 이런 거 안 같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처럼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먹이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간 돌아다녔죠? 왜 40년이죠? 40일 정탐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벌 받은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한 대로 벌 준다고요? 바알을 섬긴 그 날수대로 내가 그에게 맞는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게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타이른대요.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주겠대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자, 이게 중요한 밑줄 쳐셔도 좋은 말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뭘 삼아준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준대요. 아골 골짜기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누가 여기서 죽었죠? 아간이 죽었습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 손댔다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거죠. 이 아골 골짜기는 그러면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나쁜 곳입니까? 아주 나쁜 것이죠. 뭐 기억하기 싫은 곳이죠. 이스라엘의 처참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패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그 장소를 뭘로 바꾸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거 있죠. 실수해가지고 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혼났던 적 있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아골 골짜기 그 무덤으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소망의 문으로. 그 다음에 나와 아까 읽었던 거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다시 말하면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아골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16절에 여호와께 지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제? 내 남편이다. 자, 내 남편과 본 남편의 차이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본 남편은요 한 명 있고 또 있다고요. 그렇죠? 내 남편은요 유일한 남편입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다시는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패한 이후에 그들은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이나 이런 신상을 새겨서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비싼 수업료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가 불거진 거죠. 다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나중에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인데요. 그때 가서 좀 보고. 자,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로마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조물들이요 고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통합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첫 출발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로 공중의 새부터 시작해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19절은 하이라이트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하여? 장가들겠다. 이 표현이요 3번 나옵니다. 잘 보세요.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장가든다는 걸 몇 번 나왔다고요? 왜 3번이나 나왔을까요? 예, 강조하는 거죠. 예. 또 3은 하나님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런데 어떻게 장가든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와 함께 살면서 이 5가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5가지인데 뭐라고요? 첫 번째가 공의요, 정의요, 은총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뭐였죠? 히브리어로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뭐라고요?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뭐죠? 로암미를 너는 내 백성이라 히브리어로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신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를 떠올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리에 없었죠?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 16절에서는 주님은 내 남편.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꼭 주인님만 있는 건 아니죠. 주님과 우리를 관계 지어주는 표현 중에서 신랑도 있죠. 그렇죠? 또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무슨 단어들입니까? 관계를 표현해주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표현해준다는 얘기는 한쪽이 사라지면 그 단어가 성립될 수 없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부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이는다고요. 뭐라고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와 관계되어진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예수로 부르지만 나는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 예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관계를 맺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면 이스라엘은 말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려주고자 하는 그림이었는데 안타까운 건 3장입니다. 3장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뭐 하러 나갔느냐면 우상 숭배하러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이죠. 아세라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거기서 지금 먹고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여호와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혹시 가능하십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사랑하는데 나 그 아내 사랑한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십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하는데 나 당신 사랑해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이 힘들죠. 어쩜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근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하라. 내가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무슨 상황 같으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좀 한번 느껴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입을 시키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가 너 다른 남자 사랑해서 집 나가버린 그 여자를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호세아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2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가 누구예요? 호세아를 위해서요. 뭐 했어요? 고멜을 샀어요. 이해 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샀다고 해야 말이 맞을까요? 고멜을 위해서 샀다고 해야 말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를 위해서 사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 호세아 너를 위해서 바람난 여자를 사오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은 15개 보리 호멜 반 이것은 약 은 30세겔 정도 되고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것은 남정과 여정의 품값입니다. 그리고 은 30세겔은 누가 팔린 금액입니까?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렸던 그 몸값입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사오라고 하십니다. 누구 좋다고 갔죠? 딴 남자 좋다고 갔습니다. 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사와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사오라고요? 그 여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오라고 합니다. 호세아에게 그 느껴보라는 거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혼냈어요? 혼 안 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타일렀어요. 아니요, 부탁했어요. 호소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이게 중동의 법칙은요, 죽음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법칙은요, 남편 두고 음행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죽이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도 않고 사와서 절절하게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제발 좀.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나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도 너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제발 나만 좀 바라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나다가, 자, 여기 보면 없는 게 좋은 것이 있고 없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냈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죠. 그러면 왕도 없다라는 얘기는요, 안 좋은 거죠. 자, 왕도 없다는 얘기는 말하면 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도자도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 제사가 없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슬픈 일이죠. 주상이 없대요. 주상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없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에봇이 없어요. 에봇은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에봇이 없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뭐도 없어요? 드라빔도 없어요. 드라빔 뭐였어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수호신, 가족 수호신 우상이에요. 이건 좋아요, 안 좋아요? 드라빔 없는 거요. 좋은 거죠. 에봇 없는 것은 안 좋지만 드라빔 없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상황 같아요? 4절은요. 하나님은 못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나라 빼앗겼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라 빼앗겨 보니까 우상도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우상도 못 섬겨요. 안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 빼앗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기를 거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한다고요? 돌아온대요.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다윗은 메시아예요. 예.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천년왕국입니다. 이스라엘에 약속되어진 영원한 나라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자, 이것을 쭉 풀어서 써주는 것이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의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부터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더라는 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애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초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매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매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제국이라는 매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었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 매를 하나님께서 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여기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1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특히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쭉 펼쳐지면 4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이 호세아와 고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4장부터 쭉 펼쳐지게 됩니다. 자, 4장부터는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